물과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는 물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좀 장난치다가 저수지에 제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먹는 물 빼고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물을 멀리 하려고 그랬습니다. 잘 씻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물이 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수영을 좀 배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이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물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리시고 또 읽을 때 물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최초의 낙원 에덴에 4개의 강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4개의 강줄기가 에덴에서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 물을 막으셨습니다. 홍해는 가르시고 요단강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물을 막아주셔서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생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는데 그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양 옆으로 생명나무가 흘러서 생명나무가 서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국을 치료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물을 창조하셨고 또 계시록 끝부분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치료와 회복의 때 이때는 또 물을 통해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경에서는 물로 시작하고 물로 끝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독 물이 없기 때문에 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한 가운데 공급되는 생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물과 연관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좀 즐거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물이 주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어릴 적에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을 그냥 의례 그러려니 하고 들었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다시 또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는 말이라 그러는데 맞는 물이라고 또 제가 요즘 계속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고대 철학자들도 물은 만물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물의 신비를 인정했는데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대의 연구로도 입증이 됐는데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플레밍의 제자 바트만 게리즈라고 하는 박사가 이 물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과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인체에서는 한 45리터 정도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성인 기준으로요 45리터 정도의 물이 있고 우리 몸의 한 50에서 한 70%가 다 수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한 75% 정도래요. 근데 이게 좀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수분이 점점 빠지긴 하는 건데 그래도 한 70%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이 생명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한 60일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 5일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 보면 무너졌을 때 건물이나 무너졌을 때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 뭐 골든타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 5일 정도, 한 4, 5일 보는데, 근데 10일이 돼도 그때 생환자들이 있어요. 기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나 그랬더니 그 건물 잔해에 물을 뿌려줬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물을 먹고 그렇게 버텼다는 그런 얘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른 어떤 약보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물이 없으면 못 사는 우리 인생에게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물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물에 자꾸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이렇게 자주 마시니까 제가 전문가들이 물을 자꾸 많이 마시라고 하는 말에 충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커피나 차는 물에 섞어 먹는 것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음료들은 탈수 성분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체내 수분이 빼앗기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제 배뇨 작용이 활발해지거나 막 그래요. 차 같은 거는. 그래서 오히려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물을. 물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물에서는 맛이 나면 안 된다네요. 물은 맛이 나면 안 되고 그냥 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요? 맹물이요, 맹물. 말 그대로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원래 그렇게 순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수한 물의 원형에 자꾸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인간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물을 순수하게 창조하신 것은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의 중요성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마치 물에 다른 것을 자꾸 넣어서 가미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구분을 하신 거죠. 물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하나님은 구분을 하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라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궁창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창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어가 그래서 중요해서 히브리어를 가끔 단어를 인용을 하는데 이해하고 좀 들어보세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궁창이라는 말이 라키아라는 말인데 이 라키아라는 말은 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라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좀 덩어리가 있는데 이 금속 덩어리가 있는 거 있으면 이걸 두드려서 넓게 펴는 겁니다. 그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넓게 편 거. 그러니까 넓게 펴진 것이 이제 라키아라는 말이 명사형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펼쳐진 것, 확장된 것, 아니면 광활한 공간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라키아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라키아라는 말을 하늘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궁창을 이렇게 넓게 펴셔서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파란 하늘을 보면 제 뒤에 있는 배경이 약간 색깔이 왜곡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파랗죠.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 배경이 너무 하얘면 제 얼굴이 까맣게 나와서
여기를 약간 어둡게 하려고 이렇게 블루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란 세계에서 어떤 느낌을 듣냐면 좀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 시원하고 상쾌하고 이런 것을 다 느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좀 우울하기도 하지만 외신이 전하는 소식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멈췄더니 하늘이 맑아졌다. 이런 보고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니까 비행기 움직이는 게요, 10분의 1로 줄었대요. 많이 줄었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줄으니까 이 물동량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는 뭐겠어요? 차량이나 뭐 선박이나 이런 것들로 막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뭐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기질이 오염되고 뿌옇게 되는 거죠. 파란 하늘을 구름 말고 인간의 그 어떤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서,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뿌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파란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파란 하늘에 그 위에 있는 물이 있다는 거죠. 자, 그 하늘 위의 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아의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또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회막을 덮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뭐 다윗 때도 그랬고, 또 그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그곳에 가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노아의 때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그 구름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 비를 통해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는데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진노가 비로 임했다고 하지만 그 비는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 표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위의 구름입니다. 하늘 위의 물입니다. 그리고 때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헌신과 믿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성막이 지어지고 아니면 성전이 봉헌되고 그리고 그곳에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할 때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했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지니까 그런 보고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아하방한테 지금 땅이 질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어떤 사인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비가 오더라고요. 차창에 때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 비에 대한, 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비로도 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늘 위의 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 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위의 물인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또 보는 것은 맑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덮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정말 자제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푸른 하늘을, 맑은 하늘을 인간의 탐욕으로 덮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늘 위의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궁창의 회복, 하늘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때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궁창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또 있습니다. 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구 표면의 한 71%가 이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구의 한 71% 정도가 바다예요. 물이에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 우리 인체의 한 71%, 70%가 수분이라는 거하고 이게 좀 비슷한 연관성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자, 그렇게 바다인데, 이 물이 중요한 것은 원래 땅에 있던 물들이라는 것이죠. 이 바다는, 그러니까 이 땅의 물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육지의 물들을 다 빼시고 모으시고 그래서 드러나게 하시고 산이 드러나게 하시고 막 그런 창조 과정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여튼 이 바다의 물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 아래,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류 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기화돼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시 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하늘 아래에 있었던 이 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물의 조종자이고 분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절할 때 비를 내려서 지면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비를 내리시고 인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비를 그치게 하고 가물게 함으로 인해서, 땅에서 또 물이 솟아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렵게 하시는 그런 교훈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 물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역사하셨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그 나일강을 빨갛게 피로 물들이는 그런 일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고 자존심이었는데, 그건 단순한 강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히피 뭐 이런 그 애굽의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는데, 그걸 피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 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애굽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더라고요. 이처럼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짜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소양댐, 그 좀 밑에 내려가면 춘천댐, 여기 의암댐, 밑에 내려가면 뭐 팔당댐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물을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댐이 있는 것은 우리 익숙한 단어 있잖아요. 다목적 댐. 이거는 이걸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걸로 용수를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결정적으로 이걸 이제 식수로도 이용을 하죠. 실제로 그 로마가 그 길을 잘 닦기도 했지만, 로마가 또 잘한 게 뭐냐면 물을 잘 공급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상수도 시설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지금도 그 수로 흔적들이 로마에 가면 다 있어요. 이태리에 가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 쌓은 댐이라고 해도 그 댐이 채워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추지 않으시면 사람이 만들어낸 댐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넘치거나 무너지게 되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지하수 관정에서 이렇게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막 이제 물을 공급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일주일씩 열흘씩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그 스프링클러 이렇게 중간중간 옮겨주길래 옮길 때 이제 제가 가서 수고하신다 그러면서 바카스 한 병 주면서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랬더니 뭐 당장에 타들어가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심정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지. 비가 와야죠. 그러더라고요. 비가 와야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당장에 타들어가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가뭄의 때 낮에 해가 막 쨍쨍 나고 그럴 때 그 이파리에 만약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 해가 쨍쨍 나면 아까 말했던 그 기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더 빨리 말라 죽을 수 있고 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가 촉촉이 와서 대지를 적시고 밭 그 고랑과 이랑들 이 사이에 이제 이게 고랑이고 이게 이랑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적셔져 가지고 그래서 생물이 자라나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하고 제한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위와 아래의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 내리는 물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함께 하심의 표현이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늘 위의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땅의 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늘 위와 아래 물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사이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늘 위의 물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를 먹이시고 그 갈급한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순수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수한 것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먹지도 못할 그 많은 것들에 바닷물의 70%인데 우리 지구의 70%가 물인데 먹을 수 있는 물은 0.8%라 그랬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것을 탐내려고 그걸 더 가지려고 애쓰느라 진짜 하나님 주신 순수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푸른 하늘을 보면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 푸른 하늘을 원래 그 궁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궁창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염시켜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오염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 처음부터 순수하게 우리에게 순수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면 이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금을 다뤄주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물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생명수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물을 함께 마시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원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